여러분들이 뭐하고 지내시나 참 궁금했는데 네, 얼굴 보니까 늘 평안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하고 오늘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 처음 또 제가 부임해서 처음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이 성찬식이 공동 식사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식사 시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부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인들이 있죠. 언제든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개인 예배당에 또 가정집에 있었던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누군가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오고 싶다고 아무 때나 올 수 있지 않고 일을 마쳐야 되고 주인이 침소에 들고 나서야 예배 장소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저녁에 모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모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밤 늦게 오는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왔지만 와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있고 아니면 먹더라도 남겨진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때 다 먹고 나만 안 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외관상으로 단지 자유인이었고 일찍 왔기 때문에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편함, 함께 식탁을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갈등들. 그러니까 핑계김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면 식사 먼저 후다닥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맛없는 음식을 남겨놓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남겨놨으니까 먹어. 식사 다 했냐? 이제 성찬식 하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바울이 거칠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신비하지만 어려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 너희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성찬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고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생명을 잃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징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교회사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교단이 분열하고 또 분열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거든요. 노회 때. 그런데 이제 혈기를 못 참으신 목사님 두 분이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와서 성찬식을 엎어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두 분이 한 분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부산으로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급사하셨고요.
한 분은 그 한 달 안에 갑자기 발병하셔가지고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던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성찬식 잘못하면 병 걸리고 죽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징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잘못 집례했다. 그 다음 주에 누가 다쳤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뭔가 분별하지 않고 성찬식을 집례하지 않았나, 참여하지 않았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32절 마지막까지 읽어야 됩니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온전한 성찬으로 나오도록 교회가 온전한 성찬의 분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요. 2주 동안 드리는 설교는요. 그 설교 성격이 교육 설교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러 이번 주 주보 내지에 보시게 되면 성찬과 관련된 칼럼을 3개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주보를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말아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요구입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진행하고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와 가치와 성찬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참여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은요 목사나 선교사가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은 개인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도요 함부로 성찬식을 집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최근에 선교단체라든가 각종 기독교, 기도원이라든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가 임의로 애찬이란 이름이나 성찬이란 이름으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은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집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인정한 장소여야 됩니다. 임종하실 때 아주 부득이한 경우 임종 세례를 줄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당회원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허락을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은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세례는 안 받았지만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싶다면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장로님들에게 오셔서 당회에 교회 장로들의 양육과 그리고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군대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도 아니고 한 개의 세례를 주는 것은 성공적인 선교 방편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군인들 진중 세례를 주고 바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기 유발이 되고 선교적 방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실패한 이유는 성찬을 얼마나 잘 집내느냐에 있지 않았고 그 전에 식탁의 교제에서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흔히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찬을 식사 시간에 함께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성찬을 집례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목사가 그냥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그 들은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인 물질로서 우리에게 표징과 인치심의 증거가 되는 떡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찬식이 있을 때에 예배에서 말씀만 듣고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고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늦게 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성찬식만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표징, 사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찬식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통해서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부활절과 또 연말,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규정을 해서 1년에 6번 정도의 성찬식을 집례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에 6번 정도 성찬식을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성찬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목사가 고안해내거나 종교회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첫 번째 집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찬식을 예수님은 새 언약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새로운 누룩, 새로운 어린 양의 희생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역시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과거의 누룩 없는 떡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떡,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이 유월절 새 언약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서 장차 하나님이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새 언약식이 곧 자기의 몸과 자기의 죽으심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찢기신 그분의 몸을 가지고 상징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새로운 것이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식을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처음 집례하신 이후에 이 새 언약식이 결국은 천국에서 너희가 나와 마주대야 할 식탁, 그때까지 영원한 것이다. 이후에 새로운 언약은 없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이 언약을,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나가면 이 성찬식을 정하여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례하라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부터 늘 언제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 말고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신 임마누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면 성막을 짓고 백성들의 진중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뭔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성막,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텐트를 쳤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물리적인 사건인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빵과 포도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3페이지에 보시면 칼빈이 적어놓은 거를 제가 넣어놨는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데, 땅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 수준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천막으로, 성육신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빵과 포도주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는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찬식은 우리 눈앞에 있는 내가 먹을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표준과 인침의 사건이라는 거죠.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고백서의 27장 1항을 보게 되면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징이요 인치심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고. 성례를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표징이다 그랬어요. 사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치심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시죠? 네, 신용카드 뒤에다가 서명을 하시잖아요. 그 신용카드가 유효하려면 그 신용카드 주인의 자기만의 독특한 사인이 필요해요. 그 사인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카드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표징, 사인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강하신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분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셨다는, 죽으셨다는 사인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제우스 신도 아니고 시바 여왕이 아니고 죽지 않고 능력이 많고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그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것을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빵이 왜 떡이냐, 빵이냐, 왜 양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빵을 볼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분이다. 난 그분을 지금 믿는 것이고 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잔을 받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표징이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성찬식은 또 한 면에서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부동산 거래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부동산이 나의 소유다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도장을 어디 가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증,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도장을 꾹 찌르거든요. 성찬식이 인치심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생명에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이고, 또 한편 나의 남은 순간을 주님께서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보증, 책임지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약간 더 강조해서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나의 영적 체험에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의 감정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의 지식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 빵과 포도주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보증과 책임이 확신이 주어집니다.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례는 모든 언약에는요, 특권과 더불어 의무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반지 주고받으면서 언약 결혼하셨잖아요. 그때 남편들이 그러죠.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뭐 물은 안 묻히는지 모르겠는데 트리오는 많이 묻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언약의 조건이 아니죠.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후반부에 성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픈 마음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날 기념이란 말이 그 무게감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념일 그러면 정말 기념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 그 기념일에 주고받은 선물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임재를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매일 마주하는 적대적인 상황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확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욱 신실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완결판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찬식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집례하지 못하면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잠든 사람들, 죽는 자들이 생긴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참여하면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연약했던 자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을 일에 당긴 사람들이 성찬식을 통하여 살 길도 열립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병든 환자들을 신방하고 가서 그 환자가 정말 위급하면 교회의 허락을 받고 성찬식을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발견하기 위함에 있지만, 또 한편 집례하는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샘교회가 어떻게 성찬식을 참여해 왔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큰 혜택이 뭐냐 하면, 작은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서요, 성찬식을 자주 집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를 겨우 진행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성찬식 집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하고 손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성찬식 집례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가시게 되면요, 성찬식이 있는 날 여러분 좌석 앞에 보물상자 하나씩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 안에 딱 뚜껑을 열면 포도주 한 잔하고 전병이 하나 들어있어요. 나눠주는 시간도 시간이 없으니까. 성찬식 시작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 같이 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뚜껑 열고서 먹고, 잔 마시겠습니다 잔을 마셔버려요.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성찬을 자주 집례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니까 진짜. 큰 교회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잔소리를 몇 가지 더 드리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거리가 멀다고 옆에 사람 거 여러분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요, 받아 먹으라 라는 이 수요와 혜택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택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님들에게 분병 분전을 하고 나서 장로님이 목사에게 잔을 내미실 때 제가 받아 먹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집니까, 형식을. 물론 형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잔과 떡을, 빵을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들은 말씀, 주보에 있는 내용들, 다음 주에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성찬에 대한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분명 우리 가운데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떡과 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성찬할 때 떡 갖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떡 갖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습관적으로 성찬에서 나오는 것을 떡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해요. 빵 갖고 하면서 왜 자꾸 떡이라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해지면, 성숙해지면 단어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빵을 갖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혼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기억해 주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 주시고, 오늘 설교를 요약해서 다음 주 주보에 나아갈 테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1년에 6번 정도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은 보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한 분별과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한 분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사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